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호흡을 주관하여 주시고 믿음에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기도 자리에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게 두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4장 12절입니다. 이 19절까지 봅니다. 엘리가 죽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해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것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모든 이들의 관심이 전쟁에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34,000명이 죽습니다. 관심이지요. 전쟁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일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까? 자기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요. 우리 직접 경험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이런 전쟁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뉴스를 통해 가지고 잘 듣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드디어 엘리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한 수단이잖아요. 생명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있잖아요.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는 거라서 누구든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든지 실제 죽는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은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걸 생각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죽음이 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걸 깨닫지요. 이 육신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죽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니 수십만이 죽으면 뭐 합니까? 그 죽음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계속 반복되죠.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 이거 벗어버리는 거 이거 죽음이 아니라고요. 실제 죽음이 있어요. 오늘 엘리가 죽습니다. 엘리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 근데 엘리가 죽는 이유는 자녀들의 그 잘못된 그 일을 제대로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한마디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징계가 일어났다 하게 되면은 그들이 안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직위를 박탈한다든지 잠시 동안 그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흠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한 것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일이 있지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는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 그것을 한마디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아버지. 이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지요. 물론 이 엘리는 지금 90이 넘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이가 들었으므로 죽어야지 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건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그 가족을 지금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비느헤스의 아내가 하는 소리가 딱 귀에 들어오는데요. 엘리도 전쟁에 관심이 있고 그 아내도 전쟁에 관심이 있잖아요. 엘리가 간절하게 지금 애타게 생각하고 찾고 있는 것은 아들들의 안전이에요. 아들들의 안전. 근데 하나님께서는 버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으나 이 아버지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똑같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부모의 마음.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이게 아버지 된 심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지요. 두 아들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전쟁에 나간 두 아들. 이 두 아들의 안위를 묻잖아요.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돌아온 그 상황을 보고. 그런데 그 사람의 몰골이 좀 특이하죠. 이건 상중에 있는 사람들의 몰골입니다. 결을 뒤집어 쓴 상태. 이거 회개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의 소식이 백성들에게 먼저 들리잖아요. 백성들이 통곡을 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법궤는 빼앗겼고 그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건 이스라엘 전체의 패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곡성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이게 엘리에게 또 들려지는 거예요. 엘리는 지금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귀로만 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도 그 백성들에 의해서 귀로 들려지잖아요. 백성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말한다. 오늘도 그렇죠. 전쟁에 실패하고 나서 이 병사 하나가 진중에서 도망쳐 나오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에게 들려지잖아요. 엘리에게.
그런데 엘리가 찾는 것은 누구예요? 내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과 똑같죠? 내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보고하는 것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끝장나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엘리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근데 엘리가 비대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적어놔요. 엘리가 비대하였더라. 우리는 사사기에서 비대한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기름기가 껴가지고 칼이 빠지지 않는, 그래서 기름과 그 똥이 쏟아져 나오는 그 장면을 보았잖아요. 어쩌면 엘리도 지금 그런 상태로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라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가 비대했더라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비대했는지 우리 삶도 좀 살펴볼 필요 있지요. 이 엘리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무엇으로 비대해져 있는가? 아니 몸뚱이만 비대했다고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몸뚱이가 아무리 장작개비같이 말랐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으로 내 욕심을 내를 살찌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인 것이잖아요. 이것을 부자라고 얘기하지요. 부자. 겉으로 보기에는 바짝 말랐다 하더라도 그 내면은 자꾸 다른 것으로 비대하고 싶은 어떤 것. 이러면은 그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과 노력, 이것이 마지막에 엘리의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잖아요. 근데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하고 해산했는데 이 뒤 나오는 순서를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19절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순서는 중요도로 따라서 먼저 나오는 것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법궤. 그리고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이런 순서로 등장을 하잖아요. 법궤가 떠나면은 끝이죠. 법궤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뭐 시아버지가 있고 라고 하더라도 이 법궤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빼앗겠다.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은 이 다곤 신에 있던 이 법궤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빼앗기는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상관도 없고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이걸 빼앗겼을까요? 아니 그 다곤 신에 들어가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잖아요. 이건 뺏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게 제기태라고 얘기하잖아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원 때문에 그 소원이 나에게 돌아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소원이 자기에게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 제기 성격을 띠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시는 것인데 법궤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그러면은 지켜야죠. 본인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궤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법궤는 수단이라니까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배우고 묵상을 하고 하지만은 이 문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문자 자체가. 뭐 활자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 활자가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오래 보고 있으면 활자가 막 움직인대. 저도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뚫어져라고 쳐다봐도 저는 안 움직여요, 활자가. 이 활자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법궤도 똑같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승리토록 하실 것이야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겠지요. 결국 법궤는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법궤도 빼앗기고 이 흠야 비느하스의 아내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이 아내예요. 제사장이 아내. 이들에게 믿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법궤가 뭔지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법궤가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충격이에요. 뭐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이런 것도 그에게 충격이 되겠으나 먼저 법궤를 뺏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충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산하는 거예요, 지금. 놀래가지고. 너무 충격이 심하니까 지금 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어머니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은 그 임신의 고통을 그 아이를 아는가 동시에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 얘기가 있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은 아이 낳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답니다. 어제 제가 그 관절염에 대한 얘기를 방송에서 들었는데 관절염이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이게. 최고의 고통이 아이 낳는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관절염을 알아보지 않아서 그렇던 거예요. 관절염이 루마티스 관절염. 치통은 이것은 애들의 아픔이고요. 우리는 치통이 최고의 아픔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지요. 옛날에는 이 아이 출산 이것이 제일 큰 고통이었고 아이를 안아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고통이 다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잖아요. 지금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를 낳는 어미에게 네 아들 낳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거기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아이를 낳는 기쁨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야 맞지만은 지금 법궤를 떠나보내는 물론 그 가운데 시아버지 자기 남편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가 떠나고 남편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영광은 하나님이지요. 법궤지요. 근데 법궤를 빼앗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는 이가봇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리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주어지면은 좋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불황아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한테 기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 그래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에어컨 킬 수 있는 이 환경, 우리한테 좋은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 만났는데 그래도 때국물 질질 흐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명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깨끗하게 옷다리 입고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얻는 거, 이거 우리한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자녀들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도 사회생활을 번듯이 하여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신 대로 다 누려야 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 가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빠져버리면은, 법계 떠나버리면은, 하나님 얼굴 돌리면은, 다른 얘기로 믿음 아니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한낱 물거품이라고. 물거품이요. 아니 한 5, 60년, 7, 80년, 100년 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그걸 자랑 삼아서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가냐고요. 그게 영구하냐고요. 영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권사님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 주일날 설교 준비하느라고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그리고 언뜻 뒤돌아보면 얼마 남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몸이 아픈 자들, 일반적인 조금 고통들은 다들 아픔들이 있지요. 통증들이. 저는 상시적으로 이 고관절의 통증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고요. 이명은 늘 들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견딜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깨를 아파봤잖아요. 그 통증이 계속되면은 와, 이건 정말로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사라져가지고 살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통증이 계속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그것 하나 해결하면 그 나라가 천국이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영광 떠나버리면 들어갈 거고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서 가게 될 그 나라.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 아들을 낳고서도 그 기쁨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바로 이가봇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면 안 되겠잖아요. 법계 빼앗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영광이 떠나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상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 영광이 떠나갔네, 이렇게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상태이고 아들을 품에 안더라도 기쁨이 안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죠? 딱 물어볼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내 얼굴을 못 보니까 그분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라고 하면 그분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고난 받으라면 받겠어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러 오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나를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게 되면은 고난만 생각하는데 이 고난은 여러분 지긋지긋하잖아요. 고난에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스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간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제는 섬기는 삶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뭘로 섬기시겠습니까? 뭘로? 각자 알아서들 하십시오. 이 섬김의 삶이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곧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이가봇 아들을 품에 안고서도 그 아들을 보면서 이가봇이다. 왜요? 떠났으니까요, 법궤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광이 돌아오게 하려면은, 아니 돌아오셔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섬김의 삶이요. 십자가니까 전부 고난만 생각하니까 인상을 빡빡 쓰면서 내 고난을 견뎌야지. 그걸로 갑니까? 그 고난에 좀 집어넣으면 그냥 활짝 놀라가지고 뜨거워 그러면서 도망칠 사람들인데 전부 다 섬기라고요. 사랑으로 섬기고 속에서 확 좀 올라올 때라도 좀 참아지면 그 섬김이잖아요. 상대를 섬기는 것이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늘 판단을 받습니다. 그 판단이 거의 말로 나타나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칭찬한 말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여러분 머무를 거예요. 어떤 말을 해서. 절대 지어주지 않아요. 침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지어주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할 따름인 거예요. 그 사람 척 보면은 저 사람 했던 말 딱 나타나요. 좋은 말 하십시오. 좋은 말. 그것이 상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좀 있으면은 좀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것도 섬기는 것이고요. 제대로 섬기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구제인 것이고요. 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는 거지요. 결국은. 한 50년, 60년 잘 살다가 끝나버릴 그것으로 말고요. 영원한 것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이거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포장해서 주시라고요. 그들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사랑으로 포장하시고 여러분의 섬김으로 포장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가봇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영광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제는 발산하십시오.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문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 일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들을 품에 안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더운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는
이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이 곧 믿음인 것을 그들이 알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